우리가 계속해서 세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요.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김을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71문을 살펴보면서도 다루었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물 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 세례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물 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인가? 72문은 그렇게 묻고 있어요. 물 세례 그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단호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것이지 물 세례가 그런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성경 어디에도 물로 하는 세례가 그 자체가 효력이 있다, 구원의 효력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 그러니까 거듭난 양심이죠.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특징적으로 드러내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물이 영원한 효과를 가져다 준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행위가 구원을 보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에티오피아의 넷이나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모두 그들이 세례를 받기 이전에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전적인 죄인인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무엇을 베푸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만약에 물로 세례를 주는 이 사건이 영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사건이라면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악한 자일지라도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물로 세례를 받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멸망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세례를 받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그렇죠.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신기하고 기이한 일들에 감탄했지만 세례까지 받았죠. 하지만 돈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를 사려고 시도하였어요. 결국 베드로로부터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서도 할례를 받았다고 다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한 표식으로서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육체의 어떤 표식을 통하여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그는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할례를 받아야만 그가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남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없이, 성령의 세례 없이 우리가 수백 번 물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육체의 할례가 효력이 없는 것처럼 내면적 할례가 참된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가 되는 것처럼 세례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외적인 세례를 받는 것에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심령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일어난 성령의 중생과 우리를 갱신케 하시는 역사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애쓰는 이 성화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전한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물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옛 언약 아래서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피와 물로 인한 정화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성령에 의한 실제적인 정화의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루어진 구원을 이제는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뿐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형식적인 것이 결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심지어는 교회에서 내려주는 어떠한 직분이나 아니면 세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72문에서 그 세례가 본질적으로 죄를 씻어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일흔 세 번째 질문은 물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면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물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하셨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물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적인 보증과 신적인 표지인 물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영적인 씻음이 물에 의한 몸의 씻음처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준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 물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으로 말할 때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은 영혼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것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죠. 내적으로는 죄로부터 정화의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때요? 물로 씻음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평생 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 용서를 의미하는 왕의 인증을 가지고 감옥에서 나오는 것과 같아요. 그는 인증을 가지고 왕의 인증을 가지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왕의 은혜로운 뜻과 명령이 구원의 효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왕의 인증, 왕의 그 인증 속에는 왕의 은혜로운 뜻과 왕의 그 따뜻한 명령, 그 사랑의 명령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왕의 마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효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왕의 인증이고요. 우리는 왕의 인증을 받아서 감옥에서 나온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인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 죄로 인한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중생시킴으로써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결코 자신을 정화시키거나 깨끗하게 할 수 없죠. 절대 자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에티오피아의 사람들이, 흑인들이 자신들의 피부를 변화시킬 수 없지 않느냐, 표범이 그의 몸의 점을 없앨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은혜의 상태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며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왕의 인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며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